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네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후반기에는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선한 목자 되시고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께 또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서 오늘로부터 후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요,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 정착기까지 땅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지어 첫 번째 얻은 곡식이 얼마나 귀할까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번째 곡식단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이었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를 왜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셔서 지켜야 합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한평생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지난 6개월 전반기를 살아온 것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튜엘리 그 목사님 얘기를 금요철에 때 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늘 다니던 골목길이었는데 어느 날 깡패를 만나 돈 뺏기고 그리고 두들겨 맞아 피를 흘리면서 집에 돌아와서 깨달은 게 그거였다고 그러잖아요. 10년 동안 내가 강도 안 만나고 이 골목길을 다녔는데 그걸 내가 감사인 줄 몰랐구나. 이렇게 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고 있는 것 뺏기고 죽을 뻔하고 나니까 그동안 10년 동안 내가 이 골목길을 아무런 사고 없이 다녔다는 것이 이게 다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맥주절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요. 특히 맥주감사주일은 구약시대에 보면 꼭 이 절기 때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을 하고 그래서 함께 주님이 주신 곡식의 기쁨을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 한국교회에서도 보면 맥주감사주일날 들어오는 헌금을 대부분 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사용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맥주절의 의미를 살려서 이웃들과 함께 잔치하며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이런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맥주절의 의미나 맥주절의 깊은 뜻을 우리가 살펴보기보다는 오늘은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후반기에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저에게 감동으로 주셔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늘 기쁘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쁘신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기쁨의 삶을 산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화를 낼 때에는 긴장이 되면서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 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것은 독성 물질이어서 우리의 몸을 병들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노화를 시켜서 빨리 죽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화를 낼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늘 미소를 띠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 이 뇌 안에서 베타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은 너무너무 우리 몸에 유익한 호르몬이어서 여러분 그냥 젊어지려고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웃기만 하면, 기쁜 삶을 살기만 하면 이 베타 엔돌핀이 나와서 회춘시켜 준답니다. 젊어지고 피부도 탱탱하게 이뻐지고, 그리고 여러분 이 베타 엔돌핀이 나오면 암균까지 다 잡아 죽여주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창조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과학적, 의학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증명되어진 이와 같은 우리 인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기뻐하며 살아갈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저도 여러분들이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서로 모두가 다 기쁜 후반기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죠? 서로 인사합시다. 후반기는 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후반기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에서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든 그는 늘 기뻐하는 삶을 살 줄 알았던 사람, 그게 사도 바울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의 삶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이 기쁨의 삶의 원리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후반기에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몇 해 전이죠. 미국 갤럽 연구소에서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는데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인구가 30만 명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빙하로 덮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다가 추위와 1년 내내 싸워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밤이 20시간입니다. 24시 중에서 20시간이 밤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장 행복한 나라요 국민들이 될 수가 있었을까? 아이슬란드 대학 사회학자 소로린드 소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의 행복 비결은 생활의 안락함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에 있습니다. 그러한 불편함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즐겁게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이렇기 때문에 난 행복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과 착각과 오해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누릴 수 있고 간직할 수 있는 게 참되고 진정한 행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잠시도 인생의 문제와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들은 절대로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밀물처럼 밀려오곤 합니다. 잠시 떠났나 싶으면 또다시 더 거센 파도를 몰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요, 인생의 문제들이요, 우리 인생의 괴로움과 고달픔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행복은 환경보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쁨은 우리의 마음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한다면 얼마든지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한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속에서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온 육체가 쑤시고 아프고 저립니다. 말할 수 없는 피곤과 고남 속에서 그 몸이 병들고 고납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통 속에 있는데 그 고통에 괴로움을 더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중고의 고난 속에 사도 바울은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뛰어넘었습니다. 괴롭히는 사람들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뻐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다. 믿으시나요? 감옥 속에 갇혀 있어도, 내 몸이 병들어도,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도 그래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느냐고요? 여러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돕고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를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고 싶은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 낙심과 절망,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당연하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는 외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다음은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모습, 이 역설적인 삶을 살아내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남들처럼 좋은 일 있으면 기쁘고 속상한 일 있으면 슬프고 세상 사람들과 뭔가 차별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노래가 나올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도대체 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는 기뻐하리라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한편으로는 고민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 3절 말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도 기쁨으로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내가 보장해 줄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향하여 도전할 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 나는 기뻐할 수 있어,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며 전진해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그 항상 기쁨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부터 기쁨의 삶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얼마든지 기쁨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내 상황 상관없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안 괜찮아요. 얼마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 기뻐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매 삶의 순간마다. 할렐루야. 고난 앞에, 그 누군가의 괴롭힘 앞에, 나의 고통스러운 환경 앞에 여러분 무릎 꿇지 마시고 믿음으로 아니야, 그래도 나는 기뻐할 수 있어 라는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오로지 내 삶엔 우리 예수님만 내 기쁨. 할렐루야. 예수님만 내 기쁨, 하나님만 내 기쁨, 성령님만이 내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세요. 하나님 잘 되고 예수님 잘 되면 그게 내게 최고 기쁨이다. 여러분, 이 기쁨 가지고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뭘 가장 큰 기쁨으로 삼고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 재물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재물이 늘면 그냥 기분이 찢어지게 좋고, 기분이 줄면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그냥 돈 얼마에 웃었다 울었다,
그냥 인생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죠. 사실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것도 하나의 기쁨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 때문에, 자녀가 가장 큰 기쁨이요, 그래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만 보면 좋아 죽으려고 하고 자녀들 때문에 울고 자녀들 때문에 웃고, 하지만 또 그렇게 자녀들 때문에 울고 웃다 보니 커서 나는 늙어서 종종 우리의 이웃들을 보면 자녀들에게 버림받는 노인들을 보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 출세, 명예, 이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미끄러져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참 많읍디다. 그렇죠? 나름대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기쁨에서 더 차원 높은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 결과,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7가지의 특징이 있더라라고 하는 연구 발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기쁨의 삶을 살더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기쁘고 행복하더라. 세 번째로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행복하더라. 여러분, 네 번째로는 역경들을 자기의 발전과 자기의 성숙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행복하더라.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에 매달려서 죽느니 사느니 그러지 않고 그냥 깨끗이 용서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살더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단점에 집착하지 않고 장점에 집중하는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해 주는 사람이 훨씬 더 기쁘게 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괜찮죠?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려면 한번 해보세요.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방법, 가장 고차원적이고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방법들도 좋지만 사도 바울의 방법은 우리 예수님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쁨의 비결이었습니다. 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 어떤 방법보다도 예수님이 내게는 최고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쁘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고 또 기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들어봤잖아요. 없고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없고 없어도 좋대요. 난 여호와 그분 한 분만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는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작사자요 시인이었던 조셉 스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찍 부모를 잃어버리고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다니지 못한 채 석조 건물 그 돌 조각에 석공으로 돌을 조각하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우연찮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기쁨에 감격하게 되어져서 그 기쁨을 감격하면서 부른 찬송 시를 작사하게 되었는데요. 그 찬송가가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분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구원의 감격을 이렇게 시로 표현하여 찬송을 불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그분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기쁘다. 나의 하나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쁨이요, 하나님이 내 사랑이요, 하나님이 내 소망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인 거예요. 그냥 그분만 생각하면 기쁘고 그분만 생각하면 즐거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리문답을 보세요.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요? 그에 대한 답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내 기쁨의 제1호로 삼으세요. 그러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쁘고 기쁜 삶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계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인데요, 한 목사님께서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개만도 못한 나. 좀 제목이 독특하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느라고 며칠 동안 집을 비우고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대문 앞에 섰을 때 이 개가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개가 주인이 오는 걸 보고는 너무 기쁘고 반가워가지고 이 개가 달려 나오더니 문을 열자 말자 주인에게 달려들어서 껑충껑충 뛰면서 뽀뽀하자고 달려드는데, 겨우겨우 개를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묻은 먼지를 털고 옷을 갈아입을 때 펀뜩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저 개가 주인이 나를 이토록 반갑다고 좋아서 날뛰고 있는데, 나는 뭐지? 명색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인데, 개가 나를 이만큼 좋아하는 만큼 과연 나는 주님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개만도 못하구나. 난 정말 개만도 못하구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전 개만도 못한 목사였어요. 돈 조금 있으면 기쁘고 즐겁고, 돈 없으면 슬프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 조금 하면 너무 기쁘고 즐겁고, 못하면 왜 이렇게 비가 오나.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워하면서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그 기쁨의 삶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았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을 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삼으세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분은 어디든 함께 하시거든요.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한들 죽음 앞에서 그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죽음 앞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기쁨 삼고 늘 기쁘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들을 선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삼중고를 겪고 있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구했습니다. 뭘 구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이 고통, 이 괴로움, 이 삼중고의 문제를 어떻게 소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고통과 고난들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기회로, 찬스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간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24시간 감옥에 갇혀 있는데 24시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간수들이에요. 로마의 병사들이 6시간마다 교대해 가면서 사도 바울을 지키는 간수들이 함께 감옥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중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삼중고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간수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나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여러분, 로마의 황제의 가족들까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여기서 가이사의 집, 그 가이사 황제의 집사람들 몇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도 결코 잃어버린 시간으로 내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모든 상황들은, 모든 고난, 모든 고통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고난, 어떤 고통, 어떤 역경도 선하게 사용하면 복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찬스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내게 어떤 고통이 와도 잘 선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여 노예로 팔려갈 때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는 경제의 원리를 깨닫게 돼요. 그 시간들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보디발 장군 아내의 음모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그 억울함 때문에 여러분, 이를 갈고 복수를 꿈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섬기는 법을 배우고, 감옥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인간관계를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만약에 여러분 그에게 닥쳐왔던 고난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더라면 어떻게 그에게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있겠어요? 그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 모든 고통,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사용할 줄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모든 상황들을 선을 이루어갈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지요. 디트로이트시의 한선 자동차 판매 회사의 세일즈맨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로버트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1951년 6.25 전쟁, 그 6.25 전쟁 당시에 참전을 했다가 포로로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수용이 되어지죠.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포로 생활은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란 그건 의미가 없는 삶이라는 거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 윌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그 포로 수용소의 생활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포로 수용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소와 이름을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름과 주소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포로 수용소에서 적은 사람들의 신상 기록 3,272명, 그리고 그는 포로에서 전쟁이 끝나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 미국으로 돌아가서 자동차 판매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전우들을 찾아가서 자동차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자그마치 그가 판 자동차가 그 당시 500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을 해낸 겁니다. 여러분, 내게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라고요? 잃어버린 시간 아니에요. 의미 없는 시간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선효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어떤 상황도 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적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기적은 고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은 기적의 재료예요. 여러분, 고난을 잘 사용하면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변장된 포장지에 쌓여서 우리에게 배달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역경을 잘 사용하세요. 믿음으로 쓰세요. 기회로 사용하세요. 축복이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 속에서 그 고난을 잘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이루어 나가세요. 성숙하고 성장해 가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축복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며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처지에 놓였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불행합니까? 슬픈가요? 어렵나요? 괴로우신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기쁨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기쁨이 회복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용하고 잘 사용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후반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기는 후반기에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기쁘고 또 기뻐하는 복된 후반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후반기 인도하시고 지난 전반기 인도하시고 후반기를 또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원의 성도들 2022년도 이제 후반기 첫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온전히 우리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들을 선용하여 새 역사를 창조해내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을 알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원의 성도들 가정, 직장생활, 사업장,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만들어내고 창조해내고 가꾸어가고 쌓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후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11조 드렸습니다. 주정헌금, 감사,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성미, 반주자로서,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찬양단으로서, 그리고 차량 봉사와 안내, 그리고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성도의 교제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그리고 구석구석을 청소하신 여러분들과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를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그 믿음을 보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후반기에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반기에 뿌린 모든 헌금과 믿음과 헌신과 땀방울들, 그것에 대한 열매가 후반기에는 30배, 60배, 100배 저들의 삶 속에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군 복무, 유학, 기타 사정으로 출타한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위에와 오늘 우리 양원교회의 한 지체가 되신 우리 김기자 집사님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